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아무렇게나 같이 살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결혼제도의 원리들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결혼제도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부모를 떠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떠난 후에는 어떠한 행복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났더니 결국은 온 가족이 다 행복해지고 저도 효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떠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하면 살림을 놔서 부모와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이 인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친소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이 가족들 간의 가깝고 먼 그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의 촌수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지간은 일촌이고 부부 지간은 무촌이고 형제 지간은 이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실제 생활에서 부모의 의견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든 덕목의 기준으로 삼는 유교적인 가정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도가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를 부모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길러왔기 때문에 또 떠나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성장한 후에도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의명분 하에 계속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이기심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한 후배가 저희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려서 홀로 되셨고 외아들인 저를 기르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저만 의지하고 사셨고 결혼한 후에도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내와 어머님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은 늘 제게 하소연을 하셨고 저는 늘 어머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라도 제가 어머님을 떠나야 되겠는데 어머니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고 묻기에 저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안심하고 일단 떠나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 후배가 환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내와 갈등을 하다가 또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기에 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난 이제 아들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며칠 동안 식사도 안 하시고 아들과 말도 안 하시며 시위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들의 반응이 없자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결국 포기를 하셨고 이제는 다 풀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나가니까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어머니께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로 인해 고부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상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대로 지켰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믿고 따라보면
그 후에야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 같이 자녀가 먼저 부모를 떠나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섭섭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아들에게 너 이거 좀 이렇게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저희 아들이 어머님 그건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죠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니 이 녀석 봐라.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전 같으면 두 말 않고 예 하고 대답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사실은 오랫동안 가정사에게 강의까지 해오던 터여서 그렇지. 아들이 이제는 내 아들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한 집안의 가정이 됐지. 그러면 집안일을 하면서 당연히 아내와 먼저 상의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얼른 그래? 그러면 너희 처와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라 하고 나서도 속이 좀 부글부글해서 저녁에 퇴근을 한 저를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아들놈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바로 자기 처와 상의해야 된다고 그럽디다. 괘씸하지 않소? 하고 동조를 구했습니다. 아내도 역시 인간적인 이기심이 있어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보 당연하지. 아들은 며느리와 잘 상의해야 되고 나는 당신하고 잘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요? 우리가 늘 그렇게 강의도 했고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괜히 그렇게 말을 하면 자꾸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하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소?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아들 목까지 더 잘해줘야 돼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흔히 자식은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길러줄 의무를 부여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 원래 주인은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그분께 자기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부모가 계속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생애를 인도하실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고부간의 갈등도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부간의 갈등으로 확장이 되고 또 이 부부간의 갈등은 바로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떠나는데 불편하지 않게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